한 해를 끝내는 시간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예배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우리가 작년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처소로 돌이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번 귀환을 하지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성전의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도록 한번 또 하나님이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지요.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사실은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곳에서 사는 게 좋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따라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것이었죠. 황량했습니다. 사실은 처참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현 그대로를 다시 해보자면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죠. 1절부터 4절까지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걸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정도의 감격스러움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감격스러움이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거 비슷한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우리가 40평 교육관에 있다가 제휴빌딩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예배 처소를 옮기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광을 돌려드렸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멋지고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렸지만, 울 수밖에 없었지만 뭐 한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국 땅에 와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잡혀가 포로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했고 남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다는 거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수확할 수 있을까요? 싹이 날 수 있을까요? 다시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증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위대한 수학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눈물 흘리지만 울 수밖에 없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2021년에도 있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2년에도 있을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실 때에 그 수확의 영광,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면 그 회복해 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열매로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씨가 있었습니까? 뿌리셨나요? 거두셨습니까? 2021년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2022년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씨앗들을 잘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수확을 기대하는 삶, 또 수확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쁨의 수확을 맛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자,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일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를 살피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범주에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2021년 어떠셨나요? 계획하신 것, 기대한 것 성취하셨습니까? 2020년보다는 한 해 동안 조금 더 윤택해지셨나요? 조금 더 무언가가 많아지셨나요? 좀 높아지셨나요? 그래서 2021년을 평가하면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나의 속사람은 어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성공적이었나요? 영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영광에 참여함이 되었나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의 수확을 맛보는 성도들은 내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것 같고 예배가 사라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가치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바라보며 눈물 흘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슴을 찢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참 암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그러진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딱 보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는 게 이게 밝히면 좀 부끄럽겠다 싶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졌는지, 이거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사탄의
졸개들 그리고 그 영적 대적들이 뭘 만들어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지. 왜 네 인생의 주인이 신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겠어? 이걸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부정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거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디 하나님이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만들어질 만큼 영적인 대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만들어진 사회, 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의 주권을 우리가 좀 쥐어보자.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영원히 죽지 않기를 기대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줄기세포 연구, 우리 한때 우리나라가 참 앞선 나라였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멈췄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지금 장기를 복제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문제 되면 심장 갖다가 다시 붙여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가상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로봇 그 다음인데, 여러분 로봇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I believe I am Sophia. Talk again soon. There's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Enjoy ITV Berlin 2006. Am liebsten mag ich Chewbacca und ich bewundere Yoda. はじめまして。私はアンドロイドのエリカです。I look 30, but I am only 3 years old.
좀 있으면 사람도 만들어낼 것 같은, 가능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이 나랑 대화했던 걸 기억을 했다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입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삶의 주권을 가진 독립된 개체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피부도 이제는 앞으로 점점 늙지 않게 만들거나 또는 천천히 늙게 만들고 수명은 점점 연장시켜서 이 땅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진리의 법칙,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뭐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시도들, 이런 시도들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이런 일들을 하세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에 있었던 일로는 최대의 재난이랍니다. 보여주시죠. 이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덮쳤습니다. 원래도 이런 피해가 잦은 지역입니다만 이렇게 겨울에 토네이도가 상륙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지구가 고장나 버린 겁니다. 유주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당한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기차는 선로를 벗어나 나뒹굽니다. Everything around me is gone. It's just destroyed.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3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미 중부를 휩쓸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는 강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6km 상공까지 날아올랐다고 미 기상당국은 전했습니다. The windows start breaking, dogs flying through the air. I didn't know what to do. 이번 토네이도는 아칸소, 미시시피를 시작으로 일리노이, 켄터키 등 미 중부 6개 주를 연달아 덮쳤습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로 1925년 이후 가장 긴 토네이도입니다. 인명피해는 켄터키주에 집중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4시간 가동 중이던 양초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오후 9시 30분쯤 110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40명만 구조됐습니다. I want to find my wife. I want to find her now. She's still somewhere safe. 켄터키 주지사는 도시가 마치 성냥갑 같았다며 최악의 참사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선 아마존 물류센터 일부가 무너지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We're just worried sick. We just want to know if he's okay. 겨울철 토네이도는 미국에서도 이례적입니다. 토네이도는 지표면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상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 생기는데 이번 토네이도 발생 직전 미국 남부의 기온은 영상 26도까지 올랐습니다. We all know everything is more intense when the climate is warming. 현지 언론은 열대성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해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저 토네이도 한 개가 몇 킬로를 갔다고요?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그냥 관통을 한 거리를 간 거예요. 저가 한 방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아주 작은 하나입니다. 토네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2021년 올해 7월 22일 영국 BBC와 미국 CNN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성능의 슈퍼컴퓨터로도 기후 예측이 불가능하다 선언했습니다.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3년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복제하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서 봐라, 사람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 애써 부정하고 살고 있는 중인 거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코로나도 피하셨어요. 토네이도 우리 한반도에는 잘 안 올라오니까 태풍은 오지만, 그렇죠? 자, 괜찮죠? 괜찮죠? 지금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신호대기 잘 하셔야 돼요. 코로나도 피하고 태풍도 피하고 뭐 토네이도도 피하고 화재도 피하고 지진도 피하고 다 피하는데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여주세요. 저 뉴스 보셨죠? 제가요, 오늘 운전하면서 자꾸 옆에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차 이렇게 대기하고 옆에 뭐 없나 이렇게. 아니 저기 영화로 만들어도 저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택도 아닌 걸 영화로, 이게 너무하다, 진짜 너무 영화 같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실제였단 말이죠, 실제. 이 사회 구조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직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언제일지 모르면서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그런데 그걸 성장이라 얘기했었습니다. 부흥이라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의해 지금은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40%가 줄었다는
정확한 통계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는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만 개 교회가 사라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데 바로 그 안에 소금으로 있고 빛으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더 선명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수 있었던 충성된 종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이건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자랑할 게 많은 교회인데 대체적인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참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요. 얼마나 주중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그러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건 참 우리를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충성된 종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들 중에 경기 이남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나는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면 야,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부르지 마. 아니, 그걸 부르며 살지 못 살지는 성령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고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분위기여야 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지금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로 세워져야 할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것 눈물을 흘려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성전됨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붙들고 나와 기도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것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죠. 조금 지나면 교회가 종교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다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앞서 있던 많은 교회들처럼 주님의 몸,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경험해야 할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2021년은 어땠습니까? 그러셨나요? 2021년이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럼 2022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해는 이걸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쁨의 수확을 맛보는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자, 둘째. 한 번 더. 자, 소망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싹이 날까요? 자랄까요? 열매 맺을까요? 많은 것을 내가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건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이 내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어쩌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뿌리는 걸 하는 겁니다. 오늘 뿌려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나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나요? 여기 우리 귀한 유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 참석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씨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자리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앵무새처럼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눈 뜨면 설교 준비해야 한다. 눈 감을 때까지 설교 준비해야 한다. 잠잘 때도 설교 준비해야 한다. 그거 할 생각 아니면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아침 묵상, 우리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거 영상으로 찍어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씨앗은 무엇이고 그것을 뿌려야 할 곳은 어디며 나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 건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뿌리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 뿌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위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게 주신 힘을, 내게 주신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수확이냐 말입니다. 뿌려야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까? 그래도 뿌리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10년 동안이야. 10년도 말도 안 되는데 10년 동안 그 일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10년 이상은 걸렸죠. 아니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냥 짓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니 비가 어떻게 온다고, 아니 이 지면을 다 덮을 비가 언제 온다고, 어떻게 온다,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지으려면 저 물 있는 데 가져야지 왜 또 산에서 시작해 이걸?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대며 그것을 중단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겁니다. 이거 다 건조하기 전에 홍수나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도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낼 걸 믿었다면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아합 이세벨의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열왕기상 1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국내 대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부속실장, 경호실장 정확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있어 왕 아합 측근에서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들을 자주 만났을까요? 거기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했으니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거기에 쏟아 넣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수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눈물 나도 너무 괴로워도 통곡하는 소리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어도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 붙들고 그것을 중단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루 2022년을 허락하셨지만 2022년이 온전히 나의 것일 것인가 그건 내 결정이 아닐 테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함께 꿈꾸면서 씨를 귀한 맡은 씨들을 잘 뿌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